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4장입니다.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뭘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 나 얻으며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직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중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순전한 마음이며 정결한 마음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쓰임 받을 때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으나 주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깨끗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새롭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주제는 바벨론 포로 귀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었죠. 이것이 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고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민족이다. 그들은 그렇게 자랑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실과 공의가 없는 민족이었죠. 이것이 바로 그들의 완악함이었습니다. 그들의 완악함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교만하였습니다. 말씀에 대한 어떤 감수성이 전혀 없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또 8절 중간에 보니까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기를 죄인으로 악인으로 배신자로 태어났다. 그만큼 너희들은 완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먼 미래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징벌로 인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그곳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을 주님께서 지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저 해방시켜 주시지 않고 그들을 그곳에서 구원시켜 주시지 않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하신 이후에 성취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함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완악함이, 그 강팍함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그 예언을, 그 해방을 들었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것을 다른 신이 했다, 우상이 했다, 혹은 누군가가 했다라고 이렇게 착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너희들은 말할 것인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미 미리 이 일을 얘기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참 큰 착각 속에 빠지게 되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우연 아닌가, 내가 잘해서 아닌가, 혹은 다른 사람의 도움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주님께서 미리 이전에 이 사건에 대하여서 예언하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난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전에 그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역사도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 곧 바벨론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일 역시도 생각지도 못한 일이죠. 그만큼 이 귀환은 창조된 것이다 라고 불릴 만큼 이적 중에 큰 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악한 사람들은 말하기를 난 알고 있었는데, 난 이미 예상했었어 라고 말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을 미리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 이후에 성취하시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그들의 완악함을 아심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은 예언을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지만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때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히틀러나 9.11 테러 등을 예언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건이 터지기 전이 아니라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 이것이 바로 이것이다, 노스트라다무스가 말한 게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 이게 문제죠.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끼워 맞추기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예언은 이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애매모호하지도 않고 그것은 매우 정확합니다. 특히 아직 지금 이사야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는 바벨론에 의하여서 무슨 공격을 받거나 멸망을 당하는 그 시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로 끌려갈 것인데 그 이후에 포로에서 귀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7번에서 8번 이 정도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그 귀환이 고레스 왕에 의하여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이름까지 정확하게 예언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언의 성취를 통하여 우리가 믿고 따르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그 이유는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지만 그곳에서 연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을 정결케 다시금 만드시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은처럼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은을, 그 순은을
만들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처럼 단련하였다면 오히려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에는 불순물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다 타고 없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고난의 풀무불에서 그들을 택하셨다,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에서 다 타서 없어지도록 남기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백성들을 향하신 그분의 사랑과 긍휼이 바로 이곳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을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두 번이나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구원이, 그들의 해방이 그들의 의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자랑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욕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모욕입니다. 그들이 받는 수치는 하나님의 수치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들에게 주지 않으시기 위하여 그들을 지금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탄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왜 구원하셨습니까? 주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긍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의인을 구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자신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나온 것처럼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이며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많은 제약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단될 수 없습니다. 비록 예배당에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마음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시기일수록 주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높이는,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강변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비록 예배당에 모여서 다 함께 주님을 예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그 누구도 멈출 수 없기에 만듭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복된 날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과 백성들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비록 각 가정에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